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나왔는가 돌이켜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한 해도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편에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들이 지나가는데, 더욱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풍조 가운데 휩쓸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 정말 옛날보다 더 빨리 변해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또 주신 사명을 또 힘있게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성탄절 그러면 이제 뭘 떠올립니까?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를 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 또 이 성탄의 어떤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거기에 취해서 또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좋아했던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성탄을 바라보는, 또 성탄을 지나는 세상의 이런 모습들, 이런 분위기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마음 깊이 묵상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 소외되어진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밤인데 그들은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묵지 못하고 들에서 양들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또 이렇게 있는, 왜냐하면 그 시대 가운데 이 목동들은 굉장히 좀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성읍에서 좀 떨어진 들에 머물면서 지냈고, 또 그들은 짐승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외되어지고 또 비천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높고 지위가 있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소외되어진 이 목자들에게 알리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고 천한 자리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마국간 거기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이셨을 때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인 것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불과 10여 명 정도 될까 말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던 그 박사 몇 명, 정확하게 그 수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3가지다 보니까
동방박사가 3사람일 거다 추측하지만 정확한 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박사들의 무리가 수백 명, 수천 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겠죠. 아마 그 사람들도 뭐 대여섯 명, 아마 10명 이내로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기껏해봐야 예수님의 나심을 아는 사람은 10수명, 한 20명 안팎 정도 되어질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나심을 세상은 거의 몰랐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높은 하늘에,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정말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높고 높은 하늘에 우리와는 거리가 먼 차원이 다른 곳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 정말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유명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 영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렇게 누가복음 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의 결정적인 섭리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그때라고 하는 말이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 있을 그때,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서 해산을 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졌는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졌습니까? 이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역사적 시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준비와 또 사람들의 준비를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모습,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준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구세주의 오심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세 가지 관점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호정령을 이렇게 내리게 했던 이 사건입니다. 본문 1절에 언급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가 통치한 모든 지역의 인구조사를 명한 거죠. 호적을 하라고 한 것은 인구조사를, 이제 실생 파악을 하겠다는 거죠.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이 호적령을 내렸는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호적 신고를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게 된 이제 주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로마 황제와 수리아 총독까지 또 동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준비의 두 번째는요,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입니다. 두 사람의 정혼이 없었더라면 아마 요셉은 혼자서 어디를 갔겠습니까? 이 호정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정혼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동행할 이유도 전혀 없었겠죠. 그런데 이 호정령이 내려지고 또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혼은 했지만 결혼한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마리아를,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그 지역에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호적 이렇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에서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요셉은 이미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마리아 복중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 알게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동행하여서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진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산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곧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때가 되어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어졌고 어쩌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아이를 낳았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로마 총독과 또 로마의 황제와 구레네 총독과 이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졌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고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러 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구약 성경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을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천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 지경 밖에 있는 이 목자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들의 위치는 굉장히 낮고 천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로부터 그냥 본의 아니게 소외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정말로 생명같이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괄호박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몸에는 늘 짐승들과 함께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쉽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에 들어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들어와도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빨리 자신들이 있는 들로 나가는 그런 지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그들은 일반인들과 분리되어진,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계층인 이 목자들이 구세주 탄생의 첫 메시지를 받도록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9절 10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시에 황제로 등극한 이 아구스도가 자신이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은근히 전하면서 황제 숭배를 시작하던 그런 때였는데, 이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누가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까? 지금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이 아기가 진짜 왕이다, 참된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이 아이가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오늘 읽었던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당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최고의 꿈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 이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이 로마의 영토 전역에 평화가 있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진짜 참된 평화는 누가 주는 겁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으로 이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목자들이 전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구스도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있는 이 아기가 온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참된 왕,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후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또 권력과 힘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걸 보장합니다, 그걸 장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권력자들은, 정치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서 또는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나 그런 이념이나 정치 변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닌 거죠. 참된 평화는 인류의 구원자 또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목자들 같은 이 낮고 소외된 자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힘없고 낮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더 힘있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무명한 사람들, 정말로 힘없고 좀 낮은 자들을 들어서 이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에도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 목자들, 들에서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을 들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복된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시고 천사들과 목자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준비와 역사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와 반대로 우리 사람의 준비는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준비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니 아이를 지금 해산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방 한 칸도 지금 준비되어지지 않은 우리 인생의 준비, 세상의 준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치밀하게 이루어졌지만 완벽했지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상은 우리 인생은 아무런 준비도 방 한 칸도 준비하지 못해서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아마 호적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평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였을 겁니다. 외지인들이 거기에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와서 이제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마 요셉도 마음이 급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방을 좀 얻기 위해서 애를 썼겠지만 그들이 묵을 방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받아줄 그런 여관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마 돈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게다가 이 임신부를 데리고 다니는 이제 이 상황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던 거죠. 뭘 몰랐습니까? 이 여인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만약에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그렇게 그냥 외면해 버릴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난 뒤에 그때 그걸 알았다면 내가 그걸 놓치지 않았을 건데 그런 후회나 아쉬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그 시대에 아마 요셉이 두드리고 다녔던 그 집주인들이 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기가 구주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러했을까?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참된 왕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했을까? 충분히 생각할 때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그 복중에 있었는데 아무도 맞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지만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시대 가운데 그 메시아를 알아볼 만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자기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또는 영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거절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별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산의 때가 다 되어가니까 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마국간에라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곳에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1세기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첫 번째 성탄의 세상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적에 처음 성탄의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내 일이 바쁘다는 걸로 그냥 나의 모든 삶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인데, 이 말씀은 본래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까?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시대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아쉬운 게 없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아니다. 너희는 실제로 가난한 자다. 너희는 진짜 없는 자다. 오히려 너희의 실상을 좀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유대 땅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른가? 아니,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주님의 나심을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그 주님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또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문 밖에 계속 세워두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그 베들레헴의 주민들, 그들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른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오심보다는 세상의 어떤 분위기,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심취해서 이 성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성탄의 주인공이신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의 참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냥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눈이 팔려서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2024년 이 성탄은 다른 연회와 좀 다르게,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참된 소망은, 참된 평화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힘차게 또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왜 우리 안에만, 우리 속에만 담아 두어야 됩니까? 그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또 외치는, 또 널리 증가하는 우리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져서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진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